에서 느닷없는 절벽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쌓았던 견고한 줄 알았던 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더 큰 소망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쏟아지는 이 두렵고 떨리는 광경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보다 소망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첫 대접은 땅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져 모든 생명의 원천이 피로 변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본래 생명과 또 풍요를 상징하던 것들이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나 공허함 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들고 지냈던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갖기 위해? 때로 내 마음의 평안마저 놓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나에게 있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이 짐승의 표는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서부터 얻는 이 삶의 안정과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땅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 심판은 마치 애굽의 이 풍요를 의미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이 기적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한 그 대적들과 또 초대교회를 박해하였던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생명력이라 젖줄이라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함을 드러내며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생명을 찾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자각의 순간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와 함께 안정과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리라, 더 높은 곳에 오르리라, 더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정 비로소 누가 나를 채울 수 있는지, 누가 진정 나를 붙들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고통으로 변할 때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을 향한 갈망, 이 세상이 제시하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마치 저 옛날 로마 제국 황제 숭배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헛된 가치들이 마치 이 강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 놓아버리면 내 손은 텅 비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손에 더 귀한 것을 쥐어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어져 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쉬며 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진노의 잔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정결케 하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고 그들은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삶을 전쟁터라 부릅니다. 치열한 경쟁, 타인과의 갈등,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 때로는 내 너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와의 불화. 그것에서 우리는 지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강처럼 느껴지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듯한 그 유브라데 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 당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방 국경이자 그들의 강력한 군사적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길이 열린다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그 국가와 권력을 지탱하고 지켜내던 세상의 견고한 권세로 인식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설 때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압박과 견고한 자아의 의지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점은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가 아닌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거기서부터 기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무기를 갖고 더 많은 동맹을 맺고 더 강한 자리에 서면 그 강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우리를 진치고 있는 유브라데가 마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힘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브라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압박감일 수도 있고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어떤 부담감일 수도 있고 뭔가 잘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아마겟돈일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신뢰하여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견고한 강. 그 강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브라데가 마를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공중에 쏟아집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리고 지진과 우박이 함께 내립니다. 모든 산과 섬이 사라지는 완전한 종결, 마지막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딛고 있던, 서 있던 땅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순간, 그때 우리의 기대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진과 우박이 거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이것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죄악의 온전한 제거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결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약 재앙의 모티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기반을 다지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파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고난과 그 시련, 그 파괴 역시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아를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살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성실하게 보수하고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 하라고 사라진 것들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서 있던 곳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 더 큰 근육으로 성장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찢어진 그 자리에서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로운 파열을 때로는 허락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 잔 안에는 새로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고 고난의 쓴 잔은 우리 주님께서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순간을 통하여 나의 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자아를 넘어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겪어지는 어려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문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기쁨과 눈물과 아픔 없는 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고통 너머의 회복과 완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새 창조의 땅을 적시는 귀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6장 여기서의 진노의 잔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옛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는 그런 행위이며 마침내 우리를 새 창조의 문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말론적 경고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 안에서 회복을 위한 디딤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